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변화의 시작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성의 얼굴과 가슴, 사자의 몸통, 독수리의 날개, 뱀의 꼬리를 가진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있는데요. 이 괴물은 사람을 해치는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이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문제의 답을 맞히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답을 맞추면 살려보내요. 그 수수께끼가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 답은 뭘까요? 잘 아네.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자랄 때 많이 회자되었던 문제입니다. 나는 그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모르고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이 수수께끼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은 계속 변화하는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변화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다 변해요. 그 중에서도 변화가 심한 것이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대부분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빨리 변한다는 게 문제예요. 변화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면 참 좋을 건데 갈수록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는요, 애들을 보면 생글생글 잘 웃어요. 그리고 순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자라면서 아주 고집불통이 됩니다. 고집부리고 거짓말하고 말도 그리 안 들을 수가 없죠. 그게 인간, 나쁜 쪽으로 자꾸 변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점 나빠지고 그 모습이 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전보다 점점 겸손해지고 덕을 세우고 충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보다 점점점 부정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그리고 교만해져서 공동체를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효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을 보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사울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한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주 전국을 수색하며 찾아 헤매서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들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돌아가자. 뭐 오늘날 같이 핸드폰이 있어서 뭐 지금 어디 와 있습니다. 지금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아들 걱정할 리 없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집을 나왔는데 몇 날 며칠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야 지금 암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걱정할까 두렵다. 돌아가자. 그만큼 효심이 시각했습니다. 그때 사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가서 물어보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줄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또 이런 반응을 해요. 사무엘상 9장 7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만큼 사울이 순수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파별로 그리고 각 사람에 이르기까지 왕을 세울 사람을 하나님이 밝혀달라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뽑혔어요. 얼마나 수줍음을 타고 부끄러웠던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한쪽에다 짐을 많이 짐보따리를 싸놨는데 그쪽으로 뛰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만큼 겸손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사울인데 여기 왔나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다. 그래서 찾아와요. 우리는 왕 시켜주면 대통령 시켜주면 좋고 안 좋고 좋겠죠. 나는 할 마음은 없지만 하라면 하겠어요. 출마할 마음은 없지만 뭐 해봐도 안 되니까 안 출마하는 거고 시켜주면 할 자신은 있어요. 나는 똑똑하지 않지만 뭐 밑에 사람은 똑똑한 사람 쓰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원래 대통령이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똑똑하니까 함께 똑똑해지는 거지. 뭐 원고도 다 작성해 주는데 뭘 걱정하라고 써. 저는 뭐 안 그러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원고도 다 또 설교도 다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서 몇 명씩 연구하는 팀이 있어서 저 제목 주면 다 해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원래. 나도 그럴 시대로 올지. 근데 왕으로 뽑히니까 숨었다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사람이 홀딱 바뀌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쪽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쁜 쪽으로 홀딱 바뀐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없을 때, 병들 때, 힘들 때, 고달플 때는요 겸손해요. 다. 사울은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도 부자고 암나귀를 몇 마리씩 잊어버렸으니까 부자예요. 그러니까 잘 살았지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그런데 우리에게 지식이 주어지든 명예가 주어지든 권력이 주어지든 건강이 주어지든 돈이 좀 주어지면 사람이 우쭐해집니다. 돈이 생기고도 돈 생기기 전처럼 겸손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우쭐해져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엔 너무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는데 왕이 된 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아버지의 말씀도 너 사환 한 명 데리고 와서 빨리 암나기 잊어버린 거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고 그 자기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인 것을 자기도 알아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도 거역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 말씀의 전과 같이 나쁜 쪽으로 변하지 않고 더 순수하게 갔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대대 후손으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었는데 생각이 홀딱 바뀌어서 문제가 됐대요. 여러분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 뭐 있다고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것 때문에 불행이 와요. 불행. 겸손한 게 좋아요. 어쨌든 이 사울은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걸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뀔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평생을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헤매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자기 목적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 알면서도 나는 그리할 수 없어.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없어요. 마치 요나처럼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너무 잘 알아요. 직접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뜻과 다르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했죠. 사울 왕도 알면서 그랬어요. 사무엘상 24장 20절을 보면 보라 나는 나는 사울이고 너는 다윗이에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리. 다윗에게 사울이 한 말이 내가 내 다음에 왕이 되고 이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내가 이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목적과 뜻을 성취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사울 왕은 시간이 가면서 처음보다 나쁜 쪽으로 변했어요. 나쁜 쪽으로. 여러분도 인생을 지금 많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옛날보다 더 순수한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요? 반대의 경우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변하기는 변하는데 나쁜 쪽으로 변한 사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울인데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부른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전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겸손해져서 이제 겸손과 눈물이 떠나지 않아. 불쌍해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감내해 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서 처음보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쪽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라는 뜻은 뭔지 알겠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파생되어서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답게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이나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 형 예사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먼저 가로채서 받아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취한 자가 됩니다. 태어난 순서로는 에사가 형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어요. 누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채서 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형이 야곱을 미워하고 마음에 분개가 일어나서 참을 수 없게 되어서 야곱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고생하면서 고생 끝에 낙이라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거부가 되어서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들리는 소식이 형 에사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은
너무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서 전에 살던 나반의 집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미 나반과 그 전에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나반이 잡아 죽이든지 종으로 삼으려고 쫓아온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돌무더기 써놨고 너는 이 돌무더기 넘어와서 나 해하지 말고 너도 해하지 말라. 우리 피차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져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형의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때 야곱이 선택한 것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였다. 뭐였다? 기도였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처자식들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종들도 건너게 합니다. 모든 재산도 건너게 합니다. 홀로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야곱의 씨름은 호세아서 12장 4절 보면 천사와 겨누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기도는 그 씨름은 울면서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이게 적당히 하는 기도 가지고 울며 불며 안 살려주면 나 죽으니까 꼭 좀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주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이름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우리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본문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날 밤 기도에 씨름을 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이때 상황에 때 이미 허벅지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 꼼짝도 못해요. 뼈 부러졌는데 여러분 허벅지 뼈가 안 부러져 봐서 그러죠. 부러져서 우리 아까 금방 들어오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김영민 지사님이 어떻게 오시네요 그랬더니 뭔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 거기 허벅지 뼈가 부러졌는데 지금 괜찮아 오셨다. 그래서 막 글 써준다 그러. 직접 하세요 그랬는데 나 생각나면 시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 그 소리. 핸드오프가 부러졌으면 아파서도 주저앉을 건데 주저앉았는지 안 앉았는지는 몰라요. 주저앉아서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안 쓰러졌다 그런 말은 없으니까 하여간 그 씨름하는 천사를 팍 부여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이제 다시는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말이다. 이 말은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이름 말고 성도라는 이름을 새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다. 노마서 1장 7절을 보면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뭘로 부르심을 받았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뭘 말이냐? 따라서 구별된 자. 이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야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봐주시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름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기도함으로 이기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구별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삶의 자세가 변화되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이나 아니면 장제의 축복을 속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나서 변한 후에는 형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형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데 뭐 에서가 누구요? 철저지 왼수요. 자기 죽이려고 온 왼수를 보고 원수를 보고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같다. 집에서 왼수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님 얼굴 뵙는다고 해봐. 그러면 사이가 좋아져. 그리고 그랬던 야곱이 형을 높여서 주라고 불러요. 주는 자기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 주님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쭉 읽어보면. 그날 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겸손해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을 보면 자기는, 이게 야곱이에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사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이 배고파서 오니까 그거 붉은 거 나 좀 먹게 해라. 나 사냥하다 상냥도 제대로 못하고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 그렇게는 안 되지. 공짜 없어. 그러면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 예서는 생각하니까 그거 뭐 분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다고 형이 뭐 동생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네가 형 해. 성경은 없어. 그럼 한번 형이라고 불러봐. 그랬을 것 같아. 야곱 기질에. 그러니까 예서가 형, 야 빨리 한 그릇 내놔.
그리고 배불리 먹었어. 그거 끝이야. 야곱이 그랬던 그가 겸손하게 형 앞에 나가는데 그때같이 뭐 팥죽 끓였다고 우쭐거리지 않고 7번 절을 하며 나가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 너무 쉬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요, 본인은 교만하다고 안 하는데요, 교만이 마음에 꽉 들어찼어요. 이야기해보면 금방 나와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 안 하는데 나와. 꽉 들어찬 게. 근데 높은 데서 낮아지는 겸손은 쉽지를 않아요. 야곱은 그날 밤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원수되었던 형에게 나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말처럼 그에게 최상으로 높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되는 줄 알면서도요, 사람은 자기의 자랑거리, 자신에게 자존감을 주는 그런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겸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태도가 겸손한 자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신 것이 다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많은 일을 12 예수님이 세웠던 사도들보다도 엄청난 일을 해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성경도 더 많이 쓰고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모든 것이 앞섰는데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 교회 세울 수 있는 은혜도 주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은혜도 주고 뭐 이런 여러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똑똑한데 안 되는 사람도 많고요. 별로 안 똑똑한데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똑똑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해야 돼.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적대자인 에서도 변화했다. 야곱이 그날 밤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 자신의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대적자인 예서가 변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요,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20년 동안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식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사병을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가서 이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동생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동생을 보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서 동생에게 팍 뛰어가서 탁 덜썩 껴안고 입 맞추고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그냥 탁 있는 거 있는데 탁 보자마자 마음이 탁 풀려갖고 죽이려는 사람이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 오히려 내가 내 앞잡이가 되어주마. 그래.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마. 너 가는 길을 아무도 해칠 수 없도록 내가 너를 철저하게 지켜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죽이러 왔던 사람이 이제 지켜주겠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그것은 야곱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환도뼈가 위골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가시고 싶으면 나에게 축복해주고 가세요. 내 기도 응답해주고 가세요. 그런 간절함이 목숨을 건 기도가 원수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가 변화되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화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하면, 따라서 내가 변화하면 상대도 변화하고 환경도 바뀐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 안 되냐고? 내가 변화가 안 되잖아. 내 마음은 바꿀 생각이 없어. 내 삶을 바꿀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만 해달라.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이 네가 야곱처럼 네가 바뀌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바뀌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바뀌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야곱이 그날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좇은 사람으로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여기 말씀 그대로도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돕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인생에 깝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바뀌면 그 사람도 싹 바꿔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변화의 시작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방향으로 사는 길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지금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성경에는 그런 단서가 없지만 안 했으면 에서의 칼날에 죽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뭐 환경이 안 바뀌면 죽어야지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면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다 변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면요, 여러분 주위에 누구가 모이냐?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이 깡패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모일까? 다 깡패의 기질을 가진 사람 모이는 거예요.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누가 모여? 다 술 좋아하는 사람 모이지, 술 안 좋아하는 사람 절대 그 사람 옆에 안 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기도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선한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